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만 합니다. 1절 2절 다같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2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45편 이제 138편부터인가 해서 다윗의 찬송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찬송시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5편이 끝으로 다윗의 찬송시의 마지막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한 10몇 편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서 다윗의 찬송지가 또 한 10몇 편 쭉 되다가 지금 이제 다윗의 찬송지가 마지막 145편. 어쩌면 145편이 후반부에 있는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시의 마지막으로서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다윗이 왕이란 말이죠. 왕이 자기가 왕이라 하는 자리에 있어 보면서 느낀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백성들의 왕인데 그 왕의 왕으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신단 말이죠. 상당히 다른 사람이 왕이 안 돼본 사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겠죠. 또 그러고 우리가 왕이 안 돼본 우리가 글자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적혀 있다고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정말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이 과연 내의 소리가 되겠느냐, 나의 참 찬양이 되겠느냐, 나의 고백이 되겠느냐 할 때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표현은 왕이 안 돼본 사람은 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기 힘드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 145편을 참 접근하는데 첫 부분부터 탁 걸리는 거죠.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왕이 안 되었는데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왕이란 어쨌든 이 다윗의 내용을 내려볼 때도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145편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나서의 다윗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니까 10절입니다. 10절과 13절 이 두 절이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인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나는 왕이라고 인정해주는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주의 성도 할 수 있는 나를 왕이라 불러주는 사람만의 왕이 이렇게 통치가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있더라도 늘 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왕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역적 모해를 한다든지 안 그러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비틀어져 가지고 다윗이란 하나 인격체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참 물리칠까 하는 이런 대적적인 자세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국가 사회라 하는 이 조직 안에서도 왕이라고 막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은 왕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 이 다윗의 그 자세가 요걸 들추고 있는 거예요. 요걸 겨냥하고 여호와여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참 저는 이 귀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주의 지으신 모든 것 이거는 사람을 빼고 할 수 있죠.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고 사람을 빼고 모든 것이 다 주께 감사한다. 그런데 왕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지만은 백성들 중에서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서 칼을 깨누고 겨냥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백성들은 왕으로서 백성을 바라볼 때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해갖고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사람 다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이면 왕으로서 저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다. 진정한 왕은 그렇게 절대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그걸 보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요, 언제든지 사람 간에는 두 사람만 돼도 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 마시고 어떤 원 주변에서 머리좀요 항상 나에게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많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전반적으로 얼마 안 돼요. 어떤 체제나 어떤 제도 속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어떤 참 위험이라든지 이 권위를 인정하고 흘러가니까 왕이 되어가는 거죠. 실제로 왕에서 통치하려고 하면요, 실제로 그 국가에서 내려오는 제도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하려고 하면 몇 명 안 돼. 몇 손가락 짚다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어떤 이 착상.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는 자기의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불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 주께. 그리고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주께 감사하는 것은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지으신 것 중에서 인간은 제일 모든 것이 안 들어가요. 모든 것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해요. 왕으로서. 이 대비. 왕으로서 모든 통치하느라고 하고 있는 참 이 제도 속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위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었잖아. 안 지은 것이 없잖아. 하나님은 다 인간도 다 지었고 지원받았는데 지으신 모든 것은 주께 감사하는데 인간은 다가 아니더라. 다가 아니. 그래서 다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주의 성도다. 주의 성도. 근데 이제 요거하고 비교해서 13절은 주의 나라가 나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아까도 말씀한 10절하고 13절 자체를 비교하는데 왕으로서 비교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다윗의 마지막 자기의 찬송시, 다윗의 찬송시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데 주의 나라가 있다니. 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끝도 없고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끝까지 계속
통치되어지는 영원한 통치가 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있다. 이게 주의 나라. 요 설명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요 뉘앙스를 좀 이렇게 보는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럴 적에 왕이라는 통치를 이야기해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주의 만드신 모든 그 속에 지금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야. 근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하는 사람 무리에서 주의 성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데, 요 주의 성도가 아닌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송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유독히 빠지는데, 이건 주의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냥 뭐 이 땅에서 주의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다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아다 코에 숨을 쏙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그러면서 그 소용도 없는 그 짧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외에, 자기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지만은 이 통치되어지는 나라 외에 영원히 통치되어지는 주권자, 그 주권자 앞에 이 왕이 하나님 왕이라 부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시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지으신 모든 것 속에 들어가고, 그 인간들 중에서 더구나 자기를 충성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진 자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의 호로 숨쉬는 동안에 주어지는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조차도 왕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있다. 그 대대로 오는 그 통치하는 나라, 그 속에 속해야 될 백성, 그 주의 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145편을 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한 어떤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입장에서의 그 통치라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이제는 설명을 하면서, 이 주의 백성들이라 하는, 주의 성도라고 하는, 주를 송축하는, 적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영원히 통치받는 하나의 또 무리, 구별된 무리,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한다. 내가 주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 지금도 너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그냥 단순히 바라기만 하면, 그냥 언젠가는 갈 거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내용이 있다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뭐니까 18절하고 19절의 내용이에요.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는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모든 자, 자기에게 강구하는 조건이 있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하는 걸 느껴. 내가 지금 주의 나라에 지금 통치당하고 있다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 하는 개념이 주의 나라에 속해지는 내용을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소원을 갖게 만들면서 그 소원이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한테 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의 나라에 속해지는 상태로 영원히 통치받는 과정 중에 있는구나. 느낀다. 이제 다시 인간 145편 1절로 다시 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왕이 안 돼봤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표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요, 한 국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에는 왕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왕이란 개념은 정치가로서 두 정당이 있어서 세 정당이 있어서 어떤 정당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누굴 뽑자 이래서 뽑으냐면 왕은 고유하게 오직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개념으로서 한 사람만 필요하고 한 사람만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게 두 왕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내용이, 왕으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내용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왕이다 하고 나서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늘 경계 대상이에요. 누군가 왕이라고 하면 지가 왕 되든지 내가 왕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지. 그 두 왕이 같이 한 날에 있을 수 없는 개념이 왕이에요. 근데 145편의 이 다윗의 찬송에서 우리가 참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또 누구나 마지막 부분이라 한 정리되는 부분을 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런 표현이요. 참 누가 가르쳤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성경에 다윗이 앞으로 내가 나이 몇 살 되거든 앞으로 그때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이라 불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왕 되어서는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는 거야.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이라 하는 직책을 지금 수행하면서 왕이라는 직책이 그냥 좋고 화려하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통치라고 하는 백성들 통치하는 자기가 느낀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성원은, 그 이름은,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금 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통치는, 실제로 백성들을 통치한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내주는 거예요. 왕이 두 왕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통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정통치죠. 신정통치. 145편에서 우리가 참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해서 좀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려느냐.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흔적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 한편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고 그 국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국가가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적들을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누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이래 볼 때 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받은 그 은혜를 자기들이 여전히 자기 거로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자체를 온전히 우리만 챙기는 그런 자세로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을 이제 구원의 섭리로 인도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내 거로 만들려고 하고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또 그 믿는 모습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다윗의 그 자리라는 것은 다윗이 바로 이 구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그 앞서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왕으로 내세웠지만은 근본적으로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되는,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통치가 올바른 통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그분의 인간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치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송축하는데, 주께 감사하는데 유독 인간은 여기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간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역사 속에서 주의 통치를 보여주는, 주님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참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어찌 보면 기감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 왕을 볼 수가 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선 거예요. 지금 시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자기가 왕이면서 늘 자기보다 더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자리를 딱 내줄 때에 그의 정치가 올바른 정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근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려고 그랬을까 할 때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다윗은 항상 그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하면은 신하를 쓰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왕을 어떻게 보필할 건가, 백성에로서 또 들어가서 되는 백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의 모습이 있을 건가, 왕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통치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생의 철학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모양을 통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그 사상이 확 뺏긴다. 확 있다. 그런데 우리가 145편에서 사실 이거를 찾아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그 표현 속에 이 145편 전체 흐르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람 속에서는 어떤 부모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자녀면 자녀 하는 그 자리가 주어져서, 직장이면 직장이 하는 그 자리가 주어졌을 적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직책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본인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바로 나도 만드신 중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하나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맡겨놨고 하나님을 뒤로 제껴놨고 인간이 내가 앞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재를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리는 듯한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다윗을 보는 거죠. 여기 다윗의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런 자세, 이것을 한 번 더 18절과 19절 내용을 다시 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즉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간구하는 이 다윗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셨다. 이 고백이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즉 다윗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서 이게 계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계속하기를 바라는데 다윗 시대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소원하면은 하나님은 그 소원하는 사람의 그 중심 속에서 같이 역사했던 분명한 흔적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누렸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 다윗이 이런 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대에서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고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아질적인 이런 뭐 틈을 안 주는 거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랍이나 이런 주변 국가하고 늘 싸워야만 하는, 우리만 선민인데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싸움 투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19절에 우리가 소원을 한번 두보자. 어떤 소원을 두보냐? 말씀대로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주는, 자기가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고쳐줘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쓰는 그런 그 하나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자부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줬다, 말씀을 줬다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치겠거든요. 다른 나라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다. 교회에서 지금 성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그것하고 다른 민족을 막 배치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요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성경을 안 읽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배치한다. 전부 다 믿음이 다르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길 바라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설교자, 어떤 그 바운다리, 신학교 뭐 출신, 뭐 어떤 좀 교단 출신, 그래갖고는 전부 다 끊는다. 끊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딸만하게 전 세계 인구를 다 손잡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손잡고 나와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날파간 꼬쟁이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 날카로운 교회, 전혀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앙상하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풍성해도 우리 민족 전체가 한번도 참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교회 막 풍성하게 교회가 잔치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르다 보니까 지금은 사회 속에 밀려있는 완전히 한쪽에 완전히 밀려가고 우리만 한다 그래 봐봐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관심을 뺏어가려고 온갖 뭐 제스처를 다 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봐봐요. 교회가 뭐 한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나와. 뉴스거리 아무것도 없어. 뭐 잘못하고 뭐 큰일이나 뭐 실수하면은 그때 조금 나올까 뉴스 대상거리는 안 된다니까 교회가 지금. 응?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에 마찬가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우리가 145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 요 고백을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가감하게 해야 돼요. 가감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핵심은 있거든. 지금 이것이 펼쳐서 나가서 이거 외쳐야 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뭐냐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에서만 나오는 입에서. 실제로 나가서 두 팔을 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거리에 서서 지나는 사람들 통해서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정도는 그렇지. 설교자와 전도자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알았어도 아니고 또 성경을 다 행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에서 설교자는 그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요, 설교자라니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 오늘 여기 말씀하죠. 주께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니, 이게 바로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니,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못 나타내요. 길거리 있어서 예수를 못 나타내요. 길거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못한다. 사거리에 있어서 나가서 외치라고 해도 아무도 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 잘라놨거든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 절에 가니까 안 되고, 이 사람 성당 가니까 안 되고, 이 사람 2단일 안 되고, 이 사람 3단일 안 되고, 뭐 스스로 막 다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옴막에 딱 앉아갖고 밖에 있는 사람 더 왔는데도 자기 혼자서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어떤 그 구경거리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갇혀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자기가 구경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나 145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하는 것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모습에서 나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145편에서만 다윗의 이 찬송하고는 분명히 대치되는 그런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이런 걸 지적하자면 뭐 한도 없는데 145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예를 하나 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대로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민족이라 하는 이 민족 단위만 붙잡고라도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단위가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민족 단위를 붙잡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라 하는 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테마, 어떤 주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 보자. 그러면은 16번째 말씀대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19절에 19절에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품는다면은 반드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참 민족,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정 통치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메사의 모든 정치 속에서, 모든 일정 속에서 지으신 자에 대한 인정을 반드시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이 일식기구 국민운동이에요. 일식기구 국민운동. 그리고 그것도 전 세계라고 무대 속에서, 무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때는 70인 전전운동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지금 외치는 것들이요,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자꾸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운동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자꾸 깨달아지고, 이리 되도 막 이래 고민하고 저래 고민하고 부딪히고, 돈도 없는데, 지금 돈이 지금 뭐 수억의 지금 돈이 빚으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거리만 자꾸 머릿속에 감도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탁 모든 것을 딱 고필 잡고 일거리에서 다 보여줄 때가 있을 건데요. 그때 뭐 하여튼 그때 열심히 뛰어가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준비만 자꾸 지금 막 되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을 갖고 계속 이래도 준비하고 저래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 자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전 세계 70억 인구의 소망이 되어질 줄 그날을 우리가 소원해 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 다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립니다.